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아주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움이 단순히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 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그래서 뭐예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살고 성숙한 신앙이 된다. 그렇죠.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길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초보자라고 합니다. 이 초보자와 비슷한 말로는 풋내기, 신출내기, 입문자, 족신자, 문외한, 하수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에서 진짜 더 초보 같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왕초보 또는 생초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보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고수라고 얘기합니다.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실력도 있고 능력도 갖춘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고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어제 막 운전면허 따가지고 와서 자랑하면서 야, 내가 오늘 운전해 줄 테니까 다 타! 그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이 좋다 하고 타는 사람들보다는 눈치를 보면서 저 차를 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에 운전을 오래 했어. 그리고 저 사람이 무사고 오랜 경력을 가진 분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야, 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묻고 따질 것도 없어. 그냥 당연히 탑니다. 요즘에 전기밥솥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옛날에 초보 주부들이 있죠. 밥 많이 태웠습니다. 그래서 부엌에서 밥 타는 냄새 사실 많이 났던 거 아마 기억들 하실 거야. 전기밥솥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초보 주부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이를 업으면은요, 아이가 등짝에 탁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 엄마가 아이를 업으면은요, 보는 사람이 왠지 불안해요. 이처럼 초보하고 고수하고는 달라요. 초보하고 경력이 많은 사람하고는요, 작고 큰 일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신앙에도 초보 신앙이 있고요, 고수 신앙이 있습니다. 고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고수 신앙이 있어요. 교회 다닌 지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도 초보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한번 자기의 껍데기를 한번 벗어내는 그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요, 고수 신앙이 돼요. 그러나 한번 껍데기를 벗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초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보 신앙 벗고 고수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마음 먹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제는 초보 딱지를 떼고 성숙한 신앙, 고수 신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간이 한 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초보를 벗어나서 고수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보 신앙을 벗어나서 고수 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날이 있고요, 하나님의 날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 우리의 시간이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것과 우리 자신의 것, 사람의 것을 구분할 줄 알면 초보신앙이 아니라 고수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초보신앙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서 교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신앙의 상태였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어린이 신앙이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초보 신앙. 그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가 솔깃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좋아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영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해 주셔야 되는데 그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은, 초보 신앙은 영혼도 우리의 인생 여정도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수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13절에서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해서 누가 희생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다 믿고 있는데 왜 또 믿으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자세히 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더 자세히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보 신앙을 벗어나고 고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고 더 잘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알되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16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게 두지 않고 자라나서 어린아이가 자라면 결국엔 뭐가 돼요? 어른이 되죠. 어른처럼 되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자세히 알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초보신앙이 아니라 고수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초보신앙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영혼과 삶이 세상에 더 기울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초보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고수신앙은 그 영혼과 삶이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바로 고수신앙, 성숙한 신앙입니다. 초보신앙을 갖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초보신앙에서 고수신앙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온누리교회에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도와주시겠다. 무엇을 도와주시겠느냐? 초보신앙을 벗어나서 고수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바뀔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살 것이고 성숙한 신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교회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은 길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함께 하시느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보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 1년이 되었든지 10년이 되었든지, 저는 올해로 거의 한 35년 된 것 같아요. 35년 되었든지, 중요한 것은 그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초보 신앙을 지금 벗어 던졌느냐, 아직도 초보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보 신앙을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믿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지금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 도와주시고 고수신앙,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신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신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신앙, 초보 신앙을 바꾸어서 아주 성숙한 신앙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알아야 하고 그분으로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면 아직 초보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초보적인 신앙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성숙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보신앙은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녀도 티가 안 나요. 별로 티가 안 나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고수신앙은 티가 나요. 고수신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도처럼 선지자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처럼 목사와 교사처럼 그렇게 티가 나는 사람을 고수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보신앙을 벗어나서 그렇게 고수신앙이 되려고 노력하면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을 반드시 성숙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초보신앙을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매일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의 모습이 나타난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복음을 널리 전하라고 특별히 세운 12사람, 12제자를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12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도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힘쓰는 사람이 사도적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사도처럼 그렇게 살면 우리들이 사도의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먼저 왔어요. 예수님보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해주는 신앙인, 그 사람이 선지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의 첫마디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면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에요. 첫마디는 무엇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목사와 교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목사는 목사님만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제가 목사 맞지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또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냐면 여러분 모두가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사도처럼, 선지자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처럼, 목사와 교사처럼 살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티가 나야 합니다. 아멘. 이제 아셨죠? 어떤 티가 나야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드린 거 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얘기한 거 다 까먹었어. 그래서 잘 모르겠어. 그래도 이거는 기억해야 돼. 따라해보세요. 겸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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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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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기억할 수 있겠지. 목사와 교사처럼 살아라, 선지자처럼 살아라, 시사도처럼 살아라. 이런 거 다 까먹어도 겸손해야 한다. 그리고 사랑해야 된다. 이 티는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내가 살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먼저 알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티가 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티, 교회 다니는 티가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여정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숙한 신앙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뭘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 약속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거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 그리고 받은 은혜를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조금이라도 좀 겸손해지기도 해보고 조금 다른 사람을 좀 더 사랑해보기도 하는 거, 그것이 실천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와가지고는 십자가에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하셨다, 그거를 따라합니다. 증언하신다. 증언하신다. 요거를 제가 쉽게 얘기해 볼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희생이시고 예수님은 희생이시고 성령은 증언자다. 성령은 증언자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성령이 나오지요. 그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오면 무조건 사랑으로 읽으시면 돼요. 예수가 나오면 희생으로 보시면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오면 그 말이 좀 어려우신가? 증거한다, 증언한다는. 성령은 증언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눈으로 본 거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희생이고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희생과 성령의 증언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사도처럼 살 수 있어요. 선지자처럼 살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목사와 교사처럼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되도록 내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 우리의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 나라를 완전히 뺏겨버렸어.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포로기, 역사적으로 포로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고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됐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쫓겨나가지고 추방당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잡혀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어느 날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참 이거 보면 정말 신앙인이 아니면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에스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단번에 쳐서 빼앗아갈 것이다. 슬퍼 안 슬퍼?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나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말고 말없이 혼자서 그냥 슬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지 말고 두건을 머리에 꼭 붙들어 매고 신발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며 조객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겼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고 나서 에스겔이 아침에 일찍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했다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됐어. 그날 밤이 됐을 때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에스겔은 얼마나 슬펐겠어요. 매우 슬펐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슬퍼하지 않았고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장례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물어봐요. 그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아픔처럼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버려야 되는 아픔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개인적으로 슬펐지만 자기의 사명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른 신앙의 고수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에스겔처럼 자기의 사명을 먼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개인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초보신앙, 성숙하지 못한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면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셔서 그 사람이 삶에 피폐함이 없고 은혜로운 삶을 살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고수신앙,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가족 여러분, 초보신앙에서 고수신앙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과감하게 나는 초보신앙을 벗어버리겠다. 각오와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제 고수신앙, 성숙한 신앙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도전적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제 초보 신앙을 벗어 던진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성숙한 신앙인이 될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신앙을 갖고 계시지만 그보다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